로마서 15장 28절 29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로마를 지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꿈쟁이입니다. 그 시대에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간다. 이건요, 정말이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로마에서 스페인 가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스페인으로 가니라. 그리고 여기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복의 개념을 너무 축복해가지고 우리 잘 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여기 28절에는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가리라. 계속 사도 바울은 떠나잖아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잖아요. 떠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게 복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 AD 주후 57년경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연대는요, 바울이 헬라에서 한 석 달간 머물렀던 그리스 머물렀던 연대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 AD 57년경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로마서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의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은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로마서에 선포된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또한 율법의 한계와 죄의 문제를 다루며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선교적 동기입니다. 스페인 선교와 관련하여 앞으로 있게 될 로마 교회 방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 여러분들이 교두보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라는 선교적 동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좀 설명을 해야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로마 교회는 정규적인 교회보다 비정규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자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고 모임하는 정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동기로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을 강화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정말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상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천시하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거든요. 로마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려는 동기가 있었다. 자, 첫 번째는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의 역할을 위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체계적으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성경을 교육하려고, 세 번째는 서로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끌어내려는 동기가 있었다. 선교적 동기, 목회적 동기, 화합하려는 동기, 이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내용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요, 대전제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한결같이 죄인이며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 사역을 통해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가능하다. 그것이 로마서의 대전제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모두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짧게 설명했지만 이게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로마 교회는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AD 주후 49년 이전에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주후 이제 그냥 이견이 있지만 33년 33살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연도는 조금 이렇게 서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33년에 돌아갔다고 치면 그로부터 15, 16년 후에 벌써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보면 이렇게 2장 10절에 말합니다.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수고한 결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형성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가운데 뛰어난 지도자로서 부각되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냈을 당시, 그러니까 언제 했다고 해서 3차 선교 여행 때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규모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컸었다 하면 여러분들이 건물이 컸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교회였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부 클레멘트에 의하면 AD 60년 이후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주후 60년대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 로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는 상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당시에는 큰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구성되어 있었는데 수적으로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강조하고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모세오경을 아주 중심으로 하고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강조하는 유대인들, 이들과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어떤 특별한 권위를 지닌 인물이라고 아무런 언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로마 교회는 아직 중심적인 조직 규가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의 인사와 소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1장 16절 17절에서는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12장, 15장, 13절까지가 본론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의 계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위해 약속된 생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순종. 여러분,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교적 이유, 목회적 이유, 그리고 화합의 이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 1장 1절부터 16장 28절 27절까지의 내용을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참 의미가 있죠. 로마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과 수적으로 훨씬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낫고 누가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2번, 3번 보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3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위해서 약속된 생활, 5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순종.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고요, 우리는 약속된 생활을 해야 되고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을 해야 된다. 그 중간에 우리 가운데는 서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내용에 한 사도 바울은 몇 가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로마서를 보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누구냐 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의 기준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나무를 우리가 심으면 제일 먼저 주로 떫은 감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떫은 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떫은 감 위에 단감 가지를 이렇게 딱 접붙이면 단감이 맺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의 원리는 다 뿌리까지 다 죄인인데 거기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 첫 번째 중요한 중심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이다. 두 번째, 이신칭의이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라는 것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고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신칭의입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 그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왜 교회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죽어서 지옥과 천국의 중간인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우리가 헌금을 넣으면 연옥에 있는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참아낼 수가 없는 거죠. 왜? 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믿음으로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건데 그들은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고요, 헌금 많이 하고 많이 바쳐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로마서에 아주 중요한 것이 율법과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죄의 문제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율법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 네 번째입니다. 구원과 의롭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이 의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야만 하는데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1년에 대사장들이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충만되려면 누군가의 피가 드려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었다. 구원과 의롭게 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의롭게 된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지도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루살렘 가이사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 1차 선교 여행은 여기서부터 열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선교 여행이었고 2차 선교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짐으로써 이렇게 갔던 것. 3차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고 나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스페인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지도를 제시합니다. 로마는 여기 있고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있죠. 저는 로마를 가고 싶은 이유가, 스페인을 가고 싶은 이유가, 영국을 가고 싶은 이유가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좀 실컷 가서 봤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꿈이 한 번은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이게, 근데 바로 여기 있는 로마에서 옆에 있는 스페인으로 갈 꿈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맵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죄인들은 은혜 아니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초대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서로의 신앙의 수준이나 믿음의 정도가 다를지라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공동체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교리뿐만 아니라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해할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런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휴 때 어디 안 갑니다. 어제 오늘 교회에 있으니까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교회 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시고, 여러분들은 만약 교회 왔는데 앞에 있는 문이 잠겨 있다 그러면 옆에 유치부실로 들어가시면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 27절까지 강해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학자의 영과 읽을 수 있는 성실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